자,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2025년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3주째 지나고 있는 시간이 더 좋아지고 계세요? 아니면 더 힘들어지고 계세요? 뭐 어쨌든 만만하진 않으시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포한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시여, 나의 목자이시여,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저희는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되는데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가장 쉬운 표현으로 차가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잖아요. 차를 휘발유, 경유 넣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저희라는 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이거 가지고 휘발유를, 또 때로 경유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만 차 갈 수가 있습니다. 비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요즘 좀 뭔가 이상하다 싶은 분은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있지 않구나, 또는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기름이 없으니까 차 가다가 서지요. 근데 왜 이 차가 서는 거지? 하고 차한테 아무리 욕을 하고 이 차종이 나쁘네 여러 가지 소리를 해도 기름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지금 계속 진행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고 기도할 때 저희들 길을 평탄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나눴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방문하셔서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백향목교회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시편 23편을 저희 교회 방향성으로 선포를 하고 열심히 저희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시면, 그 설교 못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 앞에서 뭘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본인이 참여 안 하시고서 나만 모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생각 하시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꼭 찾아서 유튜브 가운데서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나의 목자이시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저희 한 방향 바라보며 같은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저희가 다 같이 읽었는데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인데, 이 가운데 보면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이 1절부터 5절 말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 지금 시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중간 정도에 있어요. 중간. 우리말 표현으로 보게 되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반드시라는 표현이 앞에 있어요. 이 6절의 가장 앞에 있습니다. 아크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가운데쯤 있어야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부러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맨 앞으로 이 단어를 빼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강조하시기 위해 그렇다는 겁니다.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반드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근데 뭐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의 노년의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다윗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는 이 순간에 내가 그전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의 땅도 지금까지 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계시는데 한번 가만히 이 시간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급하시면 오늘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오늘 이제 쉬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40평생에 50평생에 60평생에 70평생에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잘 몰랐는데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좋은 일은 잘 생각 안 납니다, 보면. 근데 어려운 일은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안 좋은 일이 먼저 떠오르지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거 참 좋았네요. 그래요, 그 사람 만났던 거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그래요, 백향목계 인도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었네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돌아보니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걸 제가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몰라도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의 목자이시여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갈 때 저희들의 모든 삶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다윗의 인생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나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한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내 평생입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이 거의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랐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따랐는데 무엇이 따랐느냐? 두 가지가 나오네요. 선하심이 있고 또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셔서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데 나중에 돌아서 보면 결국에 완전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어요? 항상 좋은 만남만 있었어요? 항상 재정적으로 풍성하셨어요? 애들이 항상 말을 잘 들어요? 우리 애들은 예수님 믿어서 사춘기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아닙니다. 네, 항상 힘든 일이 있었고요, 나를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들이 말썽 부릴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었고, 반드시 돼야 되는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의 목자이시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지나갔을 때 반드시 이 편이 아니더라도요, 반드시 나의 목자이시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표현을 굉장히 잘 씁니다. 뭐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니까 저 이쁘시지 않으세요? 이거 좀 봐주셔가지고 저 좀 잘해주세요, 그런 얘기 할 만한 염치가 없습니다. 뭐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가만히 보면 저도 속물이고 다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목회하고 있는 것이지 가만히 보면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올려드려 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올려드려왔고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배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한 10% 정도 할 수 있으면 나머지 90%는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안 좋은 상황도 결국 좋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10% 채울 수 있는데 나머지 90%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10% 채울 수 있는 재정이 있는데 나머지 90%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없는데 나에게 지금 10명이 필요한데 내 옆엔 2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8명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걸 항상 고백하시고 또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비록 고난이 있어도 결국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우시고요, 하루 3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도 굉장히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 몇 개가 있습니다. 한 10개 안쪽으로 뽑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지금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선하심이라는 토브라는 단어, 인자하심이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이겁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룻기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룻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실 때 많이 표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닮은 점이 많아요. 다 그 단일 민족이고요, 머리 색깔 거의 비슷하고요, 생김새 비슷하고 막 그 안에서만 거의 결혼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모압 사람인 이 룻이 들어와서 그 땅 가운데 정착하고 생활하고 또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한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과 함께 하시면서 룻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룻에게 인자하신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왜 그랬어요? 룻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셔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부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중에 아들도 낳게 하시고, 놀렐루야. 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게 하시고,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인자하심이 크신지. 하나님한테 한번 믿음으로 자라면 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 한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룻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왜냐하면 내 나라 내 민족 싫어하는 민족한테 가야 되고, 그리고 내 남편도 죽었어요. 나를 사랑해줄 남편이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 따라서 내가 나라를 떠나야 돼요. 내 나라를, 우리 엄마 아빠 떠나서 딴 나라 가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더군다나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아주 필요한 그런 내용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딴 나라에 가서 좀 잘 살고 싶다, 사람들이 나한테 좀 오게끔 하고 싶다, 뭔가 좀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는 매력을 좀 갖고 싶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예요? 예뻐야 돼요? 아니면 안 예뻐야 돼요? 예뻐야 돼요? 안 예뻐야 돼요? 남자도 멋있어야 되지만 일단 뭐 말 한마디도 안 해본 상태에서는 뭐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일단 예쁘면 눈이 한 번 더 가요. 아내랑 같이 가다 그러면 빵 맞거나 아니면 그날 저녁이 없거나 뭐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룻기에는 룻이 이쁘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눈매가 빼어났더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아주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룻기는요, 한 글자 한 글자 다 뜯어봐도 룻이 이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쁘다는 얘기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룻이 밭에 갔는데
어떠한 일꾼도 찝적대지 아니하고 일만 시키죠. 그냥 안 예뻤던 거예요. 어쨌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까 말씀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까지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볼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못내도 이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온 남편 잃어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온 룻보다는 나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란 말은 사실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불가능해요. 번역하는 게 그냥 솟아나오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냥 모든 하늘을 다 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고 모든 바다를 퍼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갖고 계신 절절한 사랑, 그 긍휼한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도우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 헤세드란 단어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걸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건 룻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똑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룻과 똑같은 존재이고 자꾸만 나의 나쁜 점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기도하기에.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셔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선하심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백향목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또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표현인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온다고 합니다. 따라와요. 지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듯, 지난 주간 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 나갈 때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 미는 게 아니라 목자가 앞으로 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막대기로 소리를 내고 목자가 잠깐 옆으로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양이 갈 바를 모르면 막대기를 던져서 딱 하는 소리를 내서 이쪽 방향이구나, 눈이 별로 안 좋은 양이 그 소리 듣고 앞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끌고 가셔야 돼요. 앞에 뭔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앞에서부터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냥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비하신 건 미리 갈라놓으신 다음에 미리 주신 다음에 가라고 해야 정상 아니에요? 정상? 그런데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진짜 황당한 거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너 지금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라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일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일단 떠나래. 가정을 아버지를 떠나래. 어디로 가요? 일단 떠나래.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앞으로 알려줄게. 가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언제 제가 돌아와요? 일단 가. 돌아온다는 얘기도 없어요.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보내서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할 거야.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짐 싸가지고 나와. 6월절 날 10번째 재앙,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 날 짐 싸가지고 그 전날부터 싸고 있고 너희를 양고기 구워 먹고 무교병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하면 무조건 나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요? 따라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따라간 곳이 어디였어요?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홍해바다 갈라놓고 기다리시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전 뭘 하면 일단 앉아서 계획부터 세우기 때문에 뭐 여행 한번 가게 되면 어디 무슨 주유소에서 기름 넣지? 그 다음에 쫙 모든 휴게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된다면 휴게소 쫙쫙쫙쫙 다 거리 따져보고 이 휴게소는 뭐가 맛있지? 거기다 찾아봐서 반드시 그 휴게소에 들어서 그거 하나 먹고 갑니다. 또 몇 킬로 정도 가면 뭐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서 뭐 하자, 그런 식으로 짜고 갑니다. 근데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가라 하고 해서 나갔는데 홍해 앞에 왔는데 홍해가 그대로인데 뒤에선
적군이 몰려오네. 돌아갈 데도 없네. 도망갈 데도 없네. 200몇 명이나 같이 나왔네. 여기 다 죽었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갈라놓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안 갈라놓으신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래? 그럴 만한 상황인데 모세 혼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얼마나 수근수근했겠어요. 그런데 밤새 동풍이 불면서 하룻밤 정도 지나고 나서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가 갈라졌는데 땅도 말라버리고, 그리고 땅을 보니까 평평한 거예요. 그 땅으로 사람들이 지나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장소에 대한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있고 두 번째 장소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좀 두 번째 설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막상 예전엔 몰랐는데 바닷속을 탐사를 해보니까 두 번째 썰의 장소가 바닷속이 평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이렇게 일반 언덕이 있고 산이 있는 것처럼, 산이 있고 언덕이 있는 것처럼 물속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막 계곡도 있고 떨어지고 막 이런 데가 있으면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장소의 바다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그런 계곡이 있어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장소, 직선거리로 보니까 이쯤일 거야 하는 데를 보니까 거기는 평평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특별한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변했다고 해도 이 지형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평한 땅을 이미 예비하신 상태에서 물만 갈라주신 거다. 그리고 거기를 가게 하신 것을 저희가 지금 더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보면 미리 하나님이 갈라놓고 보내시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을 갈라놓고 준비해 준 상태에서 보내셔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예는 거의 없어요. 요단강도 갈라놓고서 법궤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안 갈라져 있는데 제사장들이 일단 발을 들여놓으니까 물이 끓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믿음으로 그 앞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신기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과거를 앞에 보면서 걸어갑니다. 과거. 근데 그 과거 어떤 과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 또 내 조상들이 인도하신 그 과거를 보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이전보다 더 내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 앞길이 갈라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맨 땅이 헤딩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항상 하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 뒤를 따라온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가? 미래가 좀 좋아야지. 우리나라 유명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 말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앞으로 가! 라고 얘기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신 그 역사를 보고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너를 더 복되게 인도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돌아보실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신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믿고 가는 앞으로의 나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내가 믿고 가는데, 그럼 지나온 나의 인생을 볼 때도 내가 힘들게 살아왔어요. 내가 막 굉장히 탁월한 금수저, 은수저 그런 쪽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도하셨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앞으로 갈 때 앞으로 일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앞길도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고 저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불안해왔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나님 너무 짓궂으신 게 다윗을 왕으로 어릴 때 기름 부으시고 왕이 사울이 삼으시고 그 다음 쫓겨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막 힘든 생활을 지내는데 제가 하나님이면 불쌍해서 힌트라도 주겠어요. 야 다윗, 10년만 광야에서 고생해. 너 광야에서 왜 고생시키는지 알아? 그래야 네가 이 유대 광야의 그 지도를 완전히 알고 어떤 민족하고 싸워도 지형을 이용해서 싸워야 네가
승리할 거 아니야. 그래야 땅 따먹게 할 때 네가 이 지형을 이용할 거 아니야. 네가 이 정도 해봐야 위대한 정보왕이 될 거 아니야. 그거 내가 1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야. 10년 딱 있으면 사울 내가 알아서 죽여줄게. 알아서 블레셋 사람들 통해 죽여주고, 알아서 그 벳산 성벽에 모가지만 딱 창으로 걸어놔줄게. 그 다음 네가 왕 되는 거야.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 되고 3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왕 노릇할 거야. 10년만 고생해. 알았지? 이뻐, 사랑해. 이러고서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의 하나님이라면.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소리 절대 안 했어요. 10년만 고생해. 이것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젠가 왕이 될 것만 알고 있어요. 3일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동안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후에 오는 하나님과 인자하심은 저를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정말 꿈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그런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느끼며 감사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바로 저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백향목계 이루시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저를 인도해 오신 그 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많이 읽고 우리 시편도 많이 읽고, 여러분 여기 시편에는 그 출애굽이라는 내용이 몇 번이나 적혀 있는지 아세요? 80번 정도가 나옵니다. 시편 전체에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이 80번 정도가 나와요. 그만큼 다윗이 출애굽기를 생각을 하면서 내 앞길을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 몸이 달아가지고 죽고 싶을 때마다 그런 기도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 잡은 것은 출애굽기였고 자기의 과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출애굽기 읽고, 저도 이렇게 시편에 있는 그 출애굽 내용 읽고, 그 다음 다윗의 시편 읽고, 그럼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길은 어떤 길이셨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단임 목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실 때 그때는 어땠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2005년 12월 달에 달라스로 보내시고 2006년 1월 달부터 달라스에 있는 세계 선교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바로 시작시켜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하여간 바로 저희가 도착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협동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미국 군인들과 결혼하신 한국인 아내들이 있었거든요. 에스더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와 아내가 4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서러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군과 결혼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 힘든 분들이셨고, 거기에 가서도 좀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합니다. 부자예요. 일반적으로 군인이기 때문에 집도 커요. 그런데 좀 뭔가 힘든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아내가 그분들 대화하고, 또 남편분들 미군들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처음 1년 차 너무 힘들었고 2년 차쯤부터 나아지면서 3년 차가 되니까 가족으로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애 사랑이 뱃속에 임신했, 그 큰애 사랑이 그 둘째 애 예슬이 그 2011년도에 나왔는데, 얘가 그 출산을 할 때는 그 에스더 가정들이 모여서 그 베이비 샤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매년마다 부활절 드레스 만들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공주처럼 자라던 그런 애로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대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 그 돌아볼 만한 것은 뭐냐면 2010년도부터 청년부를 갑자기 교회에서 담당을 시키셨어요. 청년부를.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세계선교교회가 그 달라스 전체에서 세 번째 규모로 큰 그런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4채나 있고 되게 좋은데, 청년부 사역을 하시던 전도사님이 너무 사역을 잘하셨어요. 이분이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가끔 바이올린으로 쫙 하면서 신나게도 만들고 말치도 쓰게 만들고 또 애들 울리게도 하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 유머 감각도 탁월해. 저는 유신데 유머 감각은 별로 없어요. 그분은 근데 굉장히 유머 감각도 있고 너무 탁월한 분이었고, 이 애들하고 얼마나 교제를 잘하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청년부 애들이 있는데 여자애들 한 명 한 명이 생리주기를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놀랍죠? 놀라운 분입니다.
정말 그 대단해요. 그거 보통 안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줍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 청년부에 별명이 있었어요. 남자애가 막 꾸리꾸리하게 그러면 야 너도 그 죽이니? 그러면 갑자기 막 흥분하면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형제예요 그러면서 막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가까운 거리, 그리고 그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신 거예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한국에 치과 의사셨는데 이제 한 10년을 계속 미국에 있는 치대에다가 미국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원서를 보내서 하다 안 되는데 이분이 저희 학교에서 음악학 PhD 딱 끝내고 졸업하고 그 다음날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 주립대 치대에서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이 달라스에서는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공부 딱 끝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모님 공부를 시키시면서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그때 한 30명이 있었는데 얘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뉴욕으로 따라갈게요. 그러다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사모님만 가세요. 근데 딸이 셋이 있었거든요. 야 내가 애들 밥 해줘야 돼. 그래서 공부 끝난 음악학 박사가 거기 가서 사역한다고 간 게 아니라 내 아내 치과의사 하는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딸들 내가 학교 데려다주고 얘를 밥 해줘야 돼. 그러면서 나 이제 식모로 가 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떠나고 나서 얘들이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한 30명 있던 애들이.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 막 답답하니까 일단 저한테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2009년도 무렵에 들어가라, 네가 청년부를 좀 담당을 해줘야 되겠다, 유 목사 내가 믿어 그랬는데 애들이 거부했어요. 제가 온 지 벌써 교회 저기 3년차 됐잖아요. 2006년부터 6, 7, 8 사역하고 9년째 그 일이 벌어졌는데, 야 이제 저기 유영재 목사님이 너희 그 담당 목사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는 됐어요, 저희는 싫어요. 왜? 목사님도 훌륭하잖아. 그랬더니 저희는 그 떠나신 김은직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분을 좀 잊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러더니 지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30명 중에 리더가 5명 있었거든요. 그 5명은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이 한어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한어권 영어권 애들을 다 이끌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이제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한계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한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 됐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니까 목사님 됐습니다. 그럼 유형재 목사 들어가면 유 목사님도 됐습니다. 이러면서 1년 동안 버티더니 애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 정도 있던 애들이 한 15명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더 5명이 모여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1년 만에 그냥 유 목사님이라도 보내주세요. 유 목사님이라도 저것들이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죠. 그런데 첫 번째 얘들아 반가워 사랑해 네. 그럼 원래 화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먼저 리더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 모이고 2주 모이는데 3번째 주에 이 리더 5명이 갑자기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떠나겠습니다. 왜? 야 니들이 청년부 리더잖아, 왜 교회 떠난대? 내가 그렇게 싫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싫은 건 아니고 우리 전에 계시던 김은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자리에 목사님이 앉아있는 게 저희한테는 슬프네요 갑자기.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도 틀리고, 목사님 바이올린 할 줄 아세요? 나는 바이올린 못하지. 그게 굉장히 그리워서 그냥 전도사님의 10년 인생이 벌어져 있고 저희 어렸을 때부터 키워오신 그분이 저희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이 목사님 훌륭해요, 인정해요. 근데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괴로워서 떠날래요. 그냥 얘들 어떻게 하려고, 너희가 리더잖아. 목사님께 맡기고 갈게요. 그러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진짜 5명이, 리더 5명이. 그리고 애들만 한 10명 남은 거예요. 와 그때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서 야 리더를 왜 떠나? 뭐 잘못했어?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목사님. 3주 지났어요. 제가 뭘 했겠어요? 밥 사줬어요. 삼겹살 구워 먹이고. 야씨 억울해요 저. 그랬더니 똑바로 해! 그러더니 내보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똑바로 해! 하더니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해보는데 힘듭니다. 지칩니다. 이제 하나하나 사역을 해봅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 말 정도에 딱 지혜를 주셨어요. 얘한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좀 부흥이 돼야 되겠다. 1년 내내 10명으로 갈 수 없잖아요. 리더 5명 떠나고 나서. 그래서 애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는가? 얘들아, 우리 여름 수련회 가야 되잖아. 우리 지난 여름에는 재미없었잖아. 여기 근처로 가서. 너희 플로리다 가봤니? 플로리다 여름 수련회? 그때 갑자기 애들이 눈이 띵 하더니 플로리다 여름 수련회요? 저 플로리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보내요. 저 혼자 가는 건. 그러더니 야, 내년 여름에 갈까? 플로리다 여름 수련회?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밥 먹다가 으아 그러더니 목사님 가요.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10명 가지고 가면 너무 적은데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게요. 전도. 이제 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애들이 갑자기 가겠대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희 내년 여름에 플로리다 여름 수련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담임 목사님이 미쳤어? 여기 많잖아 호수. 30분 나가면 너 호수구만. 가까이 가. 근데 죽어있던 애들이 플로리다 여름 수련회 하는 순간 으아! 그랬는데 거기 다녀오면 부흥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런 돈 없어. 청년부 예산이 2,000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1불에 9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약 2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플로리다 어떻게 다녀올래? 목사님 한번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예산 찾아가기 전에 목사님 5,000불로 좀 올려주세요. 야 2,000불인데 어떻게 2배 이상으로 올려주냐? 우리 돈 없어. 나도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간절히 구했어요. 목사님 사실 우리가 10,000불 필요한데 3,000불만 더 달라고 하는데 그거 못 줘요? 했다가 너 나갈래? 그랬는데 그럼 나갈게.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5,000불까지 올려줄게 하고 우리 위로 하면 운영위원회 모여서 2,000불에서 3,000불을 파격적으로 해서 5,000불을 해준 거예요. 너 나머지 5,000불은 네가 알아서 해. 그랬는데 결국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야 우리 3,000불 또 따냈어. 근데 5,000불이 부족해.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 6개월 남았잖아요. 뭐 할 건데? 우리 광고 돌려서 각 집에 머물러 있는 다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안 쓰는 가구 다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멕시칸들한테 팔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생각인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10명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트럭 갔다가 저희 그 에스더반 그 가정들 한 20여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집에 가서 막 사정사정해서 안 팔아도 되는 가구까지 다 가져와서 그거 팔았어요. 뭐 그냥 이거 필요하지 않으시죠? 저희 팔게요. 그러더니 그거를 교회 마당에 꽤 넓었습니다. 여기에서 쫙 광고해서 그걸 팔았는데 정말 만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들이 한 번도 플로리다 가본 적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서 답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는 거리가 순수하게 시간을 따져봤을 때 얼마가 나올까요? 달라스에서 플로리다까지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한 번도 안 쉬고 가면 11시간 44분 차를 타고 가야 저희가 가고 싶은 그 장소에 딱 갑니다. 할렐루야. 이거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 11시간 44분 걸립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야 그러면 14시간 걸려. 몇 시에 출발할 건데?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운전 누가 할 건데? 애들이 합니다. 이 목사 운전 안 해? 근데 애들이 너무 고마운 게요, 저희 차가 그때 한 20만 킬로 정도 탄 차였거든요. 우리는 우리 차 가지고 갈게. 나도 플로리다 처음 가봐. 그랬더니 목사님 차 거기 가면 퍼져요. 저 똥차. 막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목사님 차는 저희가 한데 렌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차 빌릴 때 저희 차를 새 차를 아예 빌려줬어요. 너무 착하죠 애들이. 그리고서 저희는 가족끼리 그 차 타고 가고, 목사님 저희 이렇게 숙소에서 잘게요. 우리 가족하고 같이 자야지. 목사님 코 많이 고시잖아요. 죽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호텔을 따로 얻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일단 지도부터 보여드리려고요. 플로리다 잘 다녀왔을까요? 못 다녀왔을까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몇 명 왔을까요? 그때 10명 있던 애들이 그해 여름까지 애들이 몇 명 만들었는지 아세요? 23명 만들었어요. 2배 부흥했죠. 야 20명 안 넘으면 안 가! 그랬더니 23명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해가 지나가고 이제 겨울쯤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야 플로리다 다녀왔으니까 콜로라도 스키 캠프? 그랬더니 으아! 그러더니 목사님 달라스엔 눈이 안 오잖아요. 저 스키 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할게요. 그랬는데 또 야 스키는 비싸지 않냐? 그거 대여도 해야 되고. 너희 스키복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갈래요. 눈을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더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 필요해?
목사님 이건 정말 한 15,000불 필요한데요. 그래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께 들어갔죠. 1년 만에. 목사님 저희 내년에 콜로라도 스키 캠프 가겠습니다. 죽을래? 너 나 강사로 쓸 거야? 강사 제가 해야죠. 담임 목사도 안 데려가는데 무슨 스키 캠프야. 나도 못 가봤는데. 근데 목사님 10,000불 필요해요. 안 돼! 그랬다가 또 한 달을 막 덤비고 개기고 막 충성맹세하고 그랬더니 10,000불 올려주셨어요. 1년 만에 2,000불에서 5,000불 5,000불 저희가 만들고, 그 다음에 5,000불에서 10,000불, 그 다음에 또 5,000불도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번에 다 털었는데 그 6개월 만에 애들이 또 털었어요. 그래 또 가라지 세일을 해가지고 또 5,000불을 만들어내서 또 15,000불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다음에 야 이번엔 30명 안 넘으면 나 스키 캠프 안 가 그랬더니 몇 명 갔을까요? 그해 겨울 36명이 갔는데 아까 11시간 걸렸잖아요.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 이번엔 몇 시간이에요? 13시간 51분. 저거 3시간 플러스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몇 시에 떠나야 돼요? 새벽 2시에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저기 산골짜기 낭떠러지를 어떻게 가려고 그래?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갑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애들이. 그래서 정말 새벽 2시에 떠나서 또 그 다음날 저녁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저거를 차 타고 갔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가면 쉬운데 비행기 값이 없잖아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머리카락 하나 하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다녀오고 그 다음에 스키 캠프 다녀왔잖아요. 그 다음엔 해외 선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 무렵에 선교가 부전공이었기 때문에 파나마 공화국이라는 데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꾸나 인디언 선교 그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연구를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애들을 꼬셨죠. 야 이번엔 야 플로리다 갔잖아. 야 콜로라도 다녀왔잖아. 이번엔 세계 선교 파나마 어때? 그러니까 파나마 이러더니 16명이 자원해서 파나마를 가기로 했어요. 네. 거기 지도를 보여주시죠. 저렇게 갑니다. 저 자동차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3일이 걸립니다. 3일.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면 6시간이 걸리는데 16명이 딱 헌신이 돼서 이 리더들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3개월 준비해서 파나마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명으로 시작했던 애들이 플로리다 수련회 한 번에 20명, 그 다음 스키 캠프 30명, 그 다음 저기 다녀온 16명이 주여 하고 다녀오더니 그 다음 50명, 6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이 갑자기 확 성령에 충만하더니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 다 할게요. 교회 청소 우리가 다 할게요. 우리 교회 청소하는 거 다 알아서 할게요. 전도 우리가 다 할게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가 그때 220명 정도 됐는데 80명이 청년이었어요. 무려 5년 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랍도록 인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그 플로리다 으아 했을 때부터 영상 저희가 워낙 철저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한 번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꼭 영상을 남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 불리 좀 꺼주시고요. 2011년도에 갔던 여름 캠프 이야 플로리다 했던 영상입니다. 저 새벽 2시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You ready? Ready! Let's go!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그 가운데 나의 하나님께서는 접니다. 저 다른 사람 아니고 접니다. 2011년도에 14년 전에 이미 완성하신 뒤에 새 하나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대한 것들을 완성하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니 오늘 선포해 자비한 주인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네, 10명이 많이 컸죠. 2배로 부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플로리다 다녀온 이후에 또 한 번의 부흥이 일어나고 스키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중간에 끊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강사님?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요. 좀 쉬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두 가지 들려 있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이 기간에 만나면 이거는 복이 돼요. 복음이 돼요. 가스펠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자, 이 영상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단위로 2011년도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죽을래 소리 들으면서 미쳤냐 소리 들으면서 부모님들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달라스에서 플로리다로 14시간 운전해서 청렴 수련한 건 저희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달라스 교회 역사상. 그 다음에 콜로라도 가서 저렇게 한 것도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나마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2011년도에 플로리다, 12년도에 콜로라도, 2003년도에 2013년도에 파나마를 가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 훈련된 친구들이 다시 한번 세워져서 16명이 훈련받고 파나마에 가서 스페인어 하나도 못하던 애들이 스페인어로 3개월 동안 교육받고 그 다음 가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영상 세 번째 영상 같이 보여주시죠. From the moment I opened my heart, you gave me your love from heaven above. 주께서 강하시고 그들 주께서 능력이 많으시오니 제 사랑하는 딸이오니 아버지. Dios es perfecto y sin pecado. Dios nos ama. pecados y estar con Dios para siempre. Dios envió a un ángel para que corriera la gran piedra. para que pudiéramos llegar a Dios. Tanto que envió al mundo a su único Hijo Jesucristo. Esta figura representa a cada persona, usted en su.
soldados estaban vigilando. Dios envió de tener la vida eterna con Dios. Jesús es el único camino por el que gratuito de Dios. ¿Qué elegirás? En Jesucristo, tus pecados no se eliminan. Confieso que Jesús es el Señor. Gracias por tu regalo de la vida eterna. Oro en el nombre de Jesús. Amén. Confieso que Jesús es el Señor. Gracias por tu regalo de la vida eterna. Oro en el nombre de Jesús. Amén. Amén. Gracias por tu regalo de la vida eterna. Oro en el nombre de Jesús. Amén. Gracias por tu regalo de la vida eterna. Oro en el nombre de Jesús. Amén. Pongo ahora mi fe solamente en Jesús. Oro en el nombre de Jesús. Amén. 추장님이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Eterna, Oro oro en el en el nombre nombre de Jesús. de Jesús. Amén. Amén. 아멘. Bueno. 네, 멈춰주시고요. 자, 저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청년부가 이제 한 해 예산에도 없던 프로그램을 하고 막 하나님 부어주심을 통해서 갑자기 1년 단위로 10명씩 늘어나더니 달라스에서 세 번째 큰 청년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역하면서 결국 사람이 만들어지고 저 16명은 놀라운 리더가 되고 저 아이들이 달라스를 변화시킨 애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쟤를 3개월 스페인어 배우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자기를 아직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데 아멘 하면서 영적 기도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 스페인어 가지고도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 우리 전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백화점 나가고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면서 또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저 교회에서 경험시키셨는데요. 저희 교회 상황이 비슷합니다. 저희 교회 상황이 비슷해요. 이제 막 와서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생기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자원은 부족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뭐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예산에 비해서 1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따 저희 사무 처리할 때 발표도 하겠지만 아직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도하는 것은 저희 목자님들 다 반드시 일본 단기 선교 보내기 전에 3개월 동안 교육시키고 일본어 외우고 저거 해서 거기 가서 저희 16명이 가서 복음 전하고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목자님들도 변화돼서 다시 우리에게 와서 한번 그 다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5월 달에 저희 교육자들이 먼저 저 3개월 동안 일본어 하고 일본에서 먼저 전도 한번 해보고 이런 사역도 먼저 답사 차원에서 다녀오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미친 것 같아요. 말도 안 된 것 같아요. 우린 돈이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거에서 지금 예산도 1억 부족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저희 과거를 저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결국 채우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기 오늘 시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앞에 두고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현목교회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과 또 가족과 백현목교회 전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실 걸 기대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